샬롬. 지금부터 우리 2020년 12월 6일 이 주일날 맞이하면서 주삼교재 171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 큐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말씀의 묵상을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면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1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인사와 신령한 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계속 에베소서를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에베소 3장까지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에베소 4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마침 이 주3 교재도 12월 이 초순을 맞이하면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또 저에게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다 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또다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뭔가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도가 되어지고 또 좋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옥중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쓴 그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이제 있는 그 속에서 이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이 성경책을 이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다시 선교 여행 때 방문한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이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들을 목양을 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그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그 당시로 말하면 약 인구가 25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이제 오산시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도시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대도시의 규모입니다. 그 도시에 약 10,000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가 그만큼 큰 대도시였고, 특히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과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술이 성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우상이 많다 보니까 그 신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신전들에서 그 제사 의식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이 성적 타락의 모습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에베소는 이 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하면 보통의 우리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교회론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풍성한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 교회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오늘은 이 교회론을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중,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어떤 조직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 있으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내가 한 지체가 되고 내가 교회의 한 구성으로서의 내가 속했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본문의 이야기를 좀 접근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절 6절은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먼저 인사말을 이제 건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인 이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송신자, 본인은 누구인지를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첫째로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사도로 부르심을 입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고 또 오늘 그 성도들을 표현하기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구별된 거룩한 너희들은 무리들이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광명시에 살고 있는, 아니 오산시에 살고 있는, 아니면 남해에 살고 있는, 그 기타 지역적에 살고 있는 성도들,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성자 뭡니까?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 아니겠습니까? Saints.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임을 또 한 가지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혼돈스러운 혼란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시에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진 우리는 무리들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이 바울은 인사를 하기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3절 이후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 우리는 복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자만 보면 우리 너무 좋아합니다. 복권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떠한 복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뭘로요? 자기의 아들들이 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자신도 이 시간에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전에 성도라는 사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사실, 그리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에게 속한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그 좋은 것들을 상속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내가 아들들,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내가 얼마나 감격해하며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삼성가의 회장이 생을 마감하고 떠났습니다. 자, 그 회장의 1번 상속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대자도 알지 않습니까? 그는 그 자신에게 처음부터 그 많은 것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에게 속하여 아들로 호적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아들로 그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자가 되어 그 아버지가 가진 그 많은 것들을 그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따르겠죠. 수많은 또 부담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 회장의 아들이 되어서 그 많은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상속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을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그만큼 다가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이 되어서 창세전에 우리가 택정함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인정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과분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상속자가 되어서 그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그 좋은 것들을 내가 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기분을 만끽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를 그의 아들들로 삼았느냐?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예정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이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로서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의 영광을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사람의 뜻이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들이 성도가 된 것도 자녀로서 주 안에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자세와 행동은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은 성도들의 거룩함과 흠이 없음과 짝을 이룬다.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서의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제가 무릎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됨과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된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이 주일 저녁에 주삼 교제를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